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 괴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송요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기르시고 철따라 고운 꽃 피우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어느새 새 봄의 문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께 드리던 찬양대의 찬양이 멎고 성도의 교제와 사역의 헌신들이 줄어든 지 오래지만 이 시간을 사모하며 모인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이 깨어져가는 이 순간도 그저 쓰고 버리는 일회용처럼 우선은 쉽고 편한 것에만 생활화된 습관들이 우리의 환경을 병들게 한 건 아닌지요. 주님 지으신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온갖 폐수와 공해로 오염되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함께 공존하며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은하수 물결 흐르던 그 하늘빛이 그립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숨쉬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아여 주옵소서. 연로하시고 투병 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펼쳐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땀 흘리는 위로진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었던 한국교회도 허다한 세속을 벗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만민에게 선망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주의 울타리 안에서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는 일과 학업에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끊어지고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십자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하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서문에 보면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4살짜리 손녀에게 선물을 전해줍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종이컵 안에 뭔가 좋은 것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손녀는 종이컵을 보는 순간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종이컵 안에는 흙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한테 흙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고 늘 타이르고는 했었죠. 이제 이 외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와 함께 장난감 통해서 작은 찻잔을 하나 찾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찻잔에 물을 담아서 종이컵 안에 부어줍니다. 할아버지는 이 종이컵을 그 외손녀의 창가에 올려놓으면서 매일같이 찻잔으로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물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대로 매일같이 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며칠 동안은 호기심으로 매일같이 물을 주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종이컵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졌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컵을 도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종이컵을 다시 손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물을 줘보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 외손녀는 때로는 깜빡이고 잠에 들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물을 주기도 하는 등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컵에 물을 주려고 하던 이 손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컵 속의 흙 속에서 연두색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파란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외손녀는 어서 이 사실을 할아버지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는 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외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어린 외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따로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때가 되면 생명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도 길을 걷는 것인지 모르고 믿음도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순탄하기만 한 길이 있을까요? 평탄하기만 한 길이 있을까요? 인생의 길도 믿음의 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단한 순간이 있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르막길을 한없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걸어가던 길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나면 누구라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먼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래서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샘물조차도 마시지 않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러니 그냥 이 길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우리 땅으로 들어설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그런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이 상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짧아지다, 단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이 짧아집니다. 마음이 짧아집니다. 믿음이 단축이 되고 말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길이 막히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속상한 일을 만나면 생각이 짧아지고 마음도 짧아지고 믿음이 단축이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 믿음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마음이 짧아지고 믿음이 좁아지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의 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길을 막자 다시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도 있고 원망이 몸에 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말씀을 나누어 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날은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읽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비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밭을 지나가는 제자들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은 남의 곡식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서리를 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 곡식이나 포도원의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주라고 율법이 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설이나 도적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탓했던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으로 비빈 것을 타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추수와 타작을 했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마 지당하다라고 공감하지 않으실까 여겨집니다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원망이나 비난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감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살이는 우리를 고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럴수록 믿음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과장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치 자신의 원망을 정당화하려는 듯이 그들은 상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데,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찾아보아도요, 이미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만 먹다 실증이 난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필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인 만나였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두고서 그들은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그들은 이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는요, 꿀처럼 달달하고 말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꿀처럼 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샌지 하찮은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이 민망해져서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민망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뱀은 복수형입니다. 우리 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 할 때의 불은 세라핌이라는 말로서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뱀의 무서운 독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뜨거운 불처럼 강렬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을 겪고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함으로써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원망도 죄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망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인생이 매를 실컷 맞고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아야 깨닫는 말이죠. 잠시 전만 해도 너무 쉽게 원망하더니 어려운 일을 만나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마 불뱀을 없앴으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 위에 매달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불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우상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산산이 부숴버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제물을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불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불뱀을 섬기면 그 불뱀이 죽을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내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불뱀이 백성들을 살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을 만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불뱀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금요 심야 기도에 엊그제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빼앗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괜한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괜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걱정은 우리 교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성실한 기도일 겁니다. 우리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보병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바스도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을 구부린 채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를 낳고서는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죽기 전에 이 며느리가 했던 일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뜻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뱀은 분명 고마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매단 불뱀을 당신이 지실 십자가와 연관을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과 장대 위에 매달았던 불뱀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현답을 요구하는 우문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가장 쉬운 일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불뱀을 쳐다보는 것,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일인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더 이상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불뱀에 물린 자 중에 누구든지 불뱀을,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가 그 말씀을 듣고 불뱀을 쳐다보아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그들만 아니었을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죽고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헤아릴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치 불뱀이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살아났듯이 말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액세서리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린 것은 장대 위에 매단 불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격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이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는 십자가가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땐 잊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서고 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숨쉬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 바 되셨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없어 좋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과 마음에 간직한 꿈과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는 기존과 같이 드리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역시도 동일하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0일 동행 사순절 사역이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일상을 종료하고 초를 켭니다. 동행 기간 동안 복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매일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는 묵상 요약과 링크로 말씀 읽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숨은손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주일을 제외한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꿈꾸는 선물 박스 사역이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진 헌금으로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정릉 지역 취약계층에 선물 박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지역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세종 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문과 영상 안내에 따라 가족 대표가 집례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족 간의 섬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문과 영상은 추후 배부 및 공지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세례 신청은 20일 토요일까지 1층 사무실을 통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은 1차는 21일 주일 오전 10시에 2차는 28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교육 장소는 1층 새가족실입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어 크리스찬 영상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카드는 하임 예배실 필사대 또는 1층 사무실에 있으며 신청 기간은 코로나19 종료 후 대면 신방이 원활해질 때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차윤아 목사님 또는 최강호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하임 예배실 필사대 또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감격 다시 가슴이 뛴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참여하셔서 멈추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우렁, 부산 어묵, 안흥찐빵, 갓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17차 교사기도회 DB 3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도 신입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었고 다음 주 토요일 20일에 마지막 모임으로 교육이 마쳐지게 됩니다. 끝까지 교육이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신입교사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교회 사용설명서 반과 예수님의 사람 반이 개설되어 진행되며 청년부는 풍성한 삶의 초대반과 복음과 삶 반이 개설되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2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교역자, 시무장로, 지방평신도 대표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윤아 목사님과 황예찬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기도 주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박차랑 장로님, 손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박연숙 권사님, 남편 이상봉 권사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민옥자 권사님, 손자 유아인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담장에 영춘화가 피어납니다. 올해도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던데요. 꽃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참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겨울을 이겨낸 저 봄꽃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새로 그 빌라가 건축이 되고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이주호 집사님, 강경옥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데요. 이정훈 청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가족끼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던 길이 막히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짧아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원망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께서 일러주신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모여 온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의 식구가 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